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궁극적인 믿음의 삶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다라야 될 그 부분은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봉사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 그 모습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진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이제 그 길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해지는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사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나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주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채울 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가?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밖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중요한 부분이 심장인 것처럼 내 영혼의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울적해지면 어떻게 하죠? 우울한 음악을 틀어놓고 우울함을 즐기죠. 때로는 비 오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들면 춤을 추기도 합니다. 기쁜 마음이 들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것을 담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담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늘 좋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오락이죠. 게임이죠. 게임을 보면 다 칼 들고 설치됩니다. 아니면 주먹으로 때려부십니다. 다 칼이 있고 총이 있고 때려부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폭력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마음에 담아놓은 그 폭력이 어느 순간에 돌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춤바람 나지 않습니까? 춤을 그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춤바람이 나는 겁니다. 춤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늘 카메라로 그 발걸음이 향해지는 겁니다. 요즘도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발걸음은 거기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돈을 담으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춤을 담으면 춤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신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밖에 모셔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일까? 의심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불로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 거룩함을 볼 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치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볼수록 우리는 그 거룩함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들과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끝내지 못한 일들, 학교에서 시험 볼 것들, 수업 따라갈 일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은 그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평강의 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정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형통한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이 말씀 무엇이니?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굴 닮았습니까? 우리를 닮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저씨 닮지 않았습니다. 만약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닮았다면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내 자식이라면 나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집 사는 삶을 절대로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처럼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은 거룩하며 내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말씀을 묵상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그분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스리신 가운데 설 때 주의 완전하신 그 이름 우리가 찬양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왕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백성들의 삶을 안위하게 안락하게 지켜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서신서는요, 고린도 서신이나 에베소 서신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의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당하여서 아시아에 각지에 흩어진 그 핍박자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이 외지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셨기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지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질 때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을 것입니다.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민합니까? 언제든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고민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 간에 왜 기쁨이 있고 정말 왜 소망이 있고 평강이 넘칠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 가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아리송한,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궁금해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라는 그 대답이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얼만큼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 찾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70%? 30%? 10%? 예수님께 내 마음을 찾아는 그만큼 우리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100% 증거, 100%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과는 100%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100%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정말로 나의 왕으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거룩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슨 특별한 현상을 생각합니다. 쓰러지거나 막 이렇게 방언의 기도를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근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재하셔서 히브리서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나의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현상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누가 지금 예언하고 막 그 대단한 것처럼 열심히 찾아가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지금 예언한다면 답답한 마음에 예언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찾아가죠. 그래서 점쟁이가 살짝 귀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갑자기 예언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별해야만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왕으로 오신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골수를 쪼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옳게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죠. 염려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뭘 먹을까 걱정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삶을 우리들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밖에 모셔도 계속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참 저게 어떻게 살아갈까? 저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뭐 할까?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들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모습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닮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추가로 안 듣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유아이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저래가지고 어떻게. 근데 제가 그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쫀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믿으면서 살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해줘 있지만 영적으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우리가 주님의 신하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님이신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보면서 깨달으면서도 연약함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혼란 가운데서 나를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주인으로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시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소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무슨 소망이 있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우리는 주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하는 모습, 세상 사람이 비웃을까봐 우리는 담대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왕이 되어서 너희가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 그 길이 축복이요 그 길이 평강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러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께서만 임재하시도록 그분을 모시러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정말 복된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을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찬 그 수많은 것들 이 시간 다 우리가 치우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즉 은혜 받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지금밖에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오직 주님으로만 지금밖에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니 오직 주님께서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자유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을 가득 찬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도 하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한 삶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 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채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왕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만이 완전한 길이요 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만이 축복받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만을 행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납니다. 주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것만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것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내가 취하기로 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더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